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는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리라 하셨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현실입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요즘 청년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랍니다. 꿈 갖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일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오늘 꿈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그 불행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꿈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망쳤습니다.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불행이 두 가지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혔는데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로 여기셔도 됩니다. 이게 원죄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동일한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망쳤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지된 무언가를 깨트리고 여러분 범법을 행하면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그 행위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과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불행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재판관으로 삽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좋고 싫고 저 사람이 옳고 옳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불행하게 하는 두 가지,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그 죄,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 뱀이 와서 여인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죄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존재가 누구이든지 내가 짓는 겁니다. 누가 유혹한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날 유혹했다고. 이게 죄 짓고 나서 또 하나의 결과죠. 여인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너 왜 그 따먹었냐고. 그때 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인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했다. 이 여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변명하죠.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행했던 당사자들이 그 불행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좀 더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잠언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막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은 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들이 만약에 이 죄 지은 상태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생명나무까지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막으시고 그 생명나무는 건들지 못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손 닿는 곳에 두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을 난로를 대지 못하게 보호망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봤을 때는 절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죽음이 축복입니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망가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왜 꿈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게 됐냐면 오늘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해 아래서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이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조차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악이 없어야 할 곳이 악으로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이 없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재판하는 곳과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 가지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여러분은 어느 기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맞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지. 내가 맞다고, 이게 옳다고. 하나님 주변에 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또 우리의 주관적인 진리가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리고 지금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그 불행을 회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불행은 그들이 지금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전체 주제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주제를 알려주시려고 그 순환을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옳게 살고 싶었어요.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악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에 아주 뜻을 정하여서 내가 악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뜻을 정하여 그래도 나는 옳게 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선악과의 효과에 의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순환을 계속 할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주변 국가의 압제에 신음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제야 부르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들이 판단하는 자예요. 재판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등장한 그 시기는 정확하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웅이 등장하죠. 엄청난 영웅들이 등장해서 구원자들이 나와요. 삼손 같은, 드보라 같은, 기드온 같은. 그러나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악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지금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을 원해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매니지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내려면.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냐 하면 약속을 원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파워를 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아니라 프로미스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합당한 대로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현상을 소개해요. 하나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가라지와 정말 좋은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일꾼이 가라지를 먼저 베고 나중에 알곡을 벨 텐데, 지금은 보니까 알곡보다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부러워하는 거죠. 나보다 키가 더 크네. 나보다 열매가 더 굵다. 나보다 더 행복하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더 성공한 것 같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짐승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보니까 일반이더라는 거예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후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일반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보면은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짐승과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이니까 그 짐승보다는 낫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자같이 사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람의 혼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와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숨겨진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또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더라고요. 이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를,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면 뭐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악인처럼 살아서 좀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으시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그 뱀이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지금 똑같아 보이고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요? 천사들까지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그 천사들까지 다 판단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할 자인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형제를 판단하고 지금 옳고 그르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에는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다 염려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아시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여기에도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네? 이거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 같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그냥 기뻐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삶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아마도 솔로몬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희미하게 알고 탄식으로 끝냈어요. 누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왔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할 이가 누가 있으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그럴 일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지금 솔로몬은 그걸 모르고 누가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면서 끝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로 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여서 시바 여왕이 와서, 남방 여왕이 와서 와, 놀랍도다. 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축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감탄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
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 사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꾸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자꾸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내 삶을 매니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염려가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으십니까? 걱정이 막 몰려오면요, 딱 멈추시고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냐면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게 될 때, 내 건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1번 아니면 2번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번 구원받는 것, 2번 성공하는 것. 답을 쓰셨어요?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 그 1번과 2번 가운데 뭘까요? 이거 분명하죠? 네, 1번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제가 다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믿음의 자손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그것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다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성공이 됐든 구원이 됐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보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 잘못되어진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셨냐고. 그러니 감사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그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보여주세요. 민수기 2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왜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성경에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아주 출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인데, 요셉이 꿈꾸는 아이로 자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본인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꿈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꿨다고 그냥 꿈 얘기했어요, 요셉이.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도단에 요셉이 찾아가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꿈꾸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 꿈의 이야기를 알고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면서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이 현실과 꿈 사이에 우리의 사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꿈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건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믿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자꾸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더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하여 시기하여 죽이고 싶은 형들과 같이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우리는 꿈을 꾸고요. 그 꿈을 그냥 꿈으로 끝낼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리고 다른 꿈 붙잡고 사느라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소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꿈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